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만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죠. 우리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한국에서 입시 전쟁을 치르며 자라왔죠. 네, 또 젊어서는 취업 전쟁을 통과했습니다. 또 결혼한 후로는 자녀들과의 갈등,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다툼과 전쟁이 있고요. 또 시부모님들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네, 아침에도 아이들 등교시키느라 또 남편 직장 보내느라 정신없이 전쟁을 치르며 하루를 시작하죠. 또 나이를 먹을수록 이 살 빼기 위한 다이어트 전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녀온 아이들이 게임하지 못하도록 엄마와 자녀들 사이에 신경전도 벌이고 있죠. 네,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전쟁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에게는요,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지만 실제로 존재하죠. 어떻게 하면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에 대해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보면요.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출애굽하기 전에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에담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담에서부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이요. 14장에서 비하히롯, 즉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15장에서는 수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물이 없었고 그곳에서는 그 다음에 이르는 곳은 마라라는 곳이었는데 마라에서는 물이 써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지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해갈하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엘리임이라는 곳에 이른데요. 그곳에 샘이 12개 있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죠. 하나님은 그 수르와 마라를 거쳐서 이제 풍성한 물가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16장에서는 신광야, 2차 장막, 3차 장막, 4차 장막 보이시죠?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먹이십니다. 17장 1절부터 7절은요. 르비딤, 빨간색으로 지도에 표시했는데요. 르비딤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모세의 지팡이로 그 유명한 호렙산 반석을 치도록 말씀하세요.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의 물을 공급하심으로 필요를 채워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요. 8절부터인데요.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르비딤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인들을 선발해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명령해요.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군인들과 함께 나갔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리고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피곤한 모세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붙잡아주고 여호수아는 쳐서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전쟁의 승리를 얻은 후 이 사건을 기록하고 기념하며 또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것을 기념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고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또 홍해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셨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는 물이 없는 결핍과 배고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 광야의 위기 상황 가운데로 끌고 가셨을까요? 광야에서 겪는 위기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고자 했습니다. 광야의 황량함과 메마른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의 위기, 적들의 공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죠.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머물렀을 때에 아말렉 족속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벌일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노약자가 있었고요. 어린이들 또 부녀들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투를 할 줄 몰랐죠. 전쟁을 위한 무기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어요. 전략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고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치고 힘들게 행진하던 중에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급습해 옵니다.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아말렉 족속은요, 혈통적으로 보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즉 여러분 에서 하면 에서가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죠? 예, 이삭의 아들이죠. 네, 이삭의 아들, 큰 아들이 바로 에서였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죠. 그래서 에서의 그 야곱의 아들인 에서의 아들이 바로 엘리바스고, 엘리바스가 첩으로 딥나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첩에게서 태어난 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들은 시내 반도에서 세력을 뻗치며 유랑하던 유목민들이었어요. 모세는 아말렉 족속을 열국 중에 으뜸이라고 표현했고요. 대단히 용감하고 용맹하고 사나운 기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방 땅을 거주하면서 애굽의 국경지대와 시내 반도를 배회하며 약탈을 일삼기도 했어요. 그런데 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옥하고 물이 많은 아말렉의 본거지인 호렙산 부근에 당도하여 물을 발견하게 되자 공격했습니다. 또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자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과 재산을 침해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혈족 관계에 해당돼요. 그 조상들이 서로 형제지간이었으니까. 따라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도리에 어긋난 매우 무자비한 공격이었던 거죠. 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요, 어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 진 속에서 어느 곳을 공격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후미를 공격한 거예요. 가장 뒷부분을 공격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행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족들이 다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진을 하면요, 제일 뒤쪽에 행진했던 사람들 누구겠어요?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노약자들이겠죠. 그리고 어린이들, 장애인들이 속하겠죠. 바로 그쪽을 공격한 거예요. 약자를 향한 공격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랄하고 야비한 행동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율법 중에서 시민법이 있죠. 시민사회법이 있는데 그 시민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런데 아말렉은 바로 그 가장 약한 자들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거죠.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했듯이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죠. 이번 텀에는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치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금요 기도회 때 했던 말씀이라서 스킵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다시금 영적 전쟁에 대한 정리를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악한 영의 그런 공격을 경험하며 살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시고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며 시험했죠.
40일간의 금식 후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며 공격해 온 거였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는 공격하며 시험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단과 마귀는 공격하며 시험하곤 해요. 이와 같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영적인 전쟁이 발생하죠. 구약에는 많은 전쟁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정말로 그럴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에 대한 징벌과 심판으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전쟁을 명령하셨죠. 전쟁 속에서도 라합과 같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 대해서는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또 룻과 같이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심지어 룻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단지 정복 전쟁을 통해 진멸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악의 세력을 향해 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죠. 구약의 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 구도 속에서 선을 수호하고 악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악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며 무너뜨리려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의 세력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사단 숭배자들은요, 오늘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도 모임 있고요. 그들도 기도를 해요. 그들의 기도는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식,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박해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적대 세력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겪는 영적 전쟁은요, 주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자 사탄은 그의 마음에 들어가죠.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곧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자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지했죠.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단호하게 대적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있는 악한 생각을 준 사단을 대적하신 거죠. 성도들이 싸울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나를 괴롭힌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네. 예수님은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최고의 윤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네, 악한 영들, 사단과 마귀입니다. 성경에서 전쟁을 치를 대상은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권력들과 악한 영들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철로 역정,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철로 역정에 보면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믿음의 순례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다양한 존재들이 등장해요. 네, 여기 옆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네, 여러 가지 그 세상 재미를 가지고, 때로는 쾌락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죠.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저앉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죠. 세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 등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해서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막는 것이 세상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과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성도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때 사단의 유혹과 술수를 인식해서 하나님의 길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단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때로는 바로왕처럼 대단한 힘과 권세로 우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인들을 선택해서 전쟁터로 나갈 것을 명령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산 꼭대기로 갔을까요?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산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모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9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죠. 여기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두 손을 든다는 단어는 야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자신을 들어 올리다, 일어나다, 높다 하는 뜻이에요. 자신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즉 기도를 의미하죠. 고대 근동에서 두 손을 밖으로 향해 쳐드는 자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언가를 청하거나 인사하는 모습이었고요. 종교적으로는 기도하는 자세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두 손을 들었던 거죠. 이때 모세의 두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던 지팡이,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지팡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두 팔을 들었던 거죠.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높이 쳐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얻었고 모세가 잠시 쉬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모세의 손의 위치에 따라 전쟁터에서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었죠.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을 향해 이스라엘의 승기가 감돌았고 손이 내려가면 반전을 겪게 하셨어요. 승리는 바로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던 거죠. 중보기도의 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전쟁은 아말렉이 선제 공격을 시도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전쟁이 치러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혼전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었죠. 결국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전쟁터에서 싸웠던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군인들의 용맹, 전략에 있지 않았다. 승패계에 모세의 손에 승패계가 달렸던 거죠. 하나님을 향해 손이 들려졌을 때 기도의 손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얻으려면 기도의 손을 들 때라야만 가능해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승리는 군사력이나 전투 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는 영적인 개혁을 위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전쟁을 벌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승리는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졌죠.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배에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이 구절에서요. 기도라는 단어 관계돼서 몇 번 나오냐면요. 5번이나 나와요. 기도와 간구, 기도, 구하기를 구하라. 네,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승리를 가져오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모세가 들어올린 팔이 점차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말렉의 전투에서 우세하게 되자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도움을 주죠. 그들은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각각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줍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 아론과 홀이 모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감당하면서 함께 동역했다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된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연약함을 지닌 한 인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들어올린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모세와 함께 있던 두 사람은 모세의 팔을 들어올림으로써 동역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경건과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동역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해요. 전도서의 말씀, 저희 모임에서는 소그룹별로 지금 이렇게 삼겹줄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연약해서 기도의 손이 약화될 수 있기도 합니다. 기도하던 손이 늘어지기도 하고요. 피곤하여 잠을 잘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드리는 개인 기도도 들으시지만 마음을 같이 하여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니다. 개인 기도도 좋고 응답 있지만 합심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죠.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네, 저희는 이 말씀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 있어요. 합심 기도는 대적에 맞서 싸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자녀들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분주한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의 끈을 느슨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요일 오전에는 저희가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우리는 영적인 공격 속에서 무너져 버리기 쉽거든요. 기억하세요. 사단은 우누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기도 없이 홀로 영적으로 잘 살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함께 격려해주며 세워주는 동역자들도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분명히 승패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쳐든 두 손은 승리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였어요. 그렇다고 여호수아 없이 모세가 두 손만 들어서 승리를 얻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인들이 전투를 벌이지 않는다 해도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르비딤에서의 전투는 모세의 기도와 더불어 여호수아의 군대가 함께 수행하는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셨죠. 비록 인간들이 전쟁을 치르지만 결과를 좌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모세는 알았기에 모세는 두 손 들고 기도했죠. 한편으론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협력해서 치러야 할 전투였기 때문에 지도자인 모세는 젊은 40대의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인들을 소집해서 전투에 참가하도록 명령합니다. 모세의 지시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의 순종 속에서 치러진 전투, 그리고 전쟁터를 지원하는 모세와 동역자들의 기도 가운데 전쟁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죠.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군가가 하니까 잘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묻어가도 아무 티도 안 날 거야 하는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공동체나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바깥 일을 하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하러 가면 여러분 주부로서 기분이 어떠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 교육을 해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듯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듯이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도 각자 담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는 나름대로의 지도자로서의 부담과 책임 속에서 지도력을 구사해야 했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에 순종하여 가족과 사회,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향했죠. 그리고 후방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전쟁터를 지원하는 중보의 기도가 드려졌어요. 이렇게 지도자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치른 전투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죠. 광야에서의 첫 번째로 치른 아말렉 전투는요. 이후에 치르게 될 다른 전쟁과 관련해서 볼 때 모범이 되는 전투에 해당돼요. 전쟁을 치를 때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모두 함께 참여해서 협력하며 싸우길 원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3차 귀환 때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함에 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집 앞의 성벽을 건축하게 합니다. 자신의 몫인 집 앞을 중수해 나갈 때 본인과 더불어 가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요. 나아가선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될 수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는 모두가 참여하여 힘을 합쳐 이뤄낸 민족적인 과업이었어요.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 혼자서 해낸 것이 아니었죠. 각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만약 자신의 몫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적이 공격해 올 때 자신도 죽고 가족도 위험에 처하게 되고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셨죠. 은사의 목적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인 선물인 은사를 주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듯 교회에서도 자신에게 알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열매를 위해서도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럴 때 공동체에 커다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가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승리가 온 것인가? 분명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죠. 아무리 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어요. 모세의 손이 마법의 손이라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향해 내민 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우셨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승리를 주셨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기념하여 모세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죠.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군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국기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경의를 표하게 되죠. 사실상 깃발 자체는요, 문양이 새겨진 한 조각의 천에 해당돼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대단한 의미와 중요성을 표현해주죠. 국기는 국적을 표시해주고요. 보는 이로 하여금 애국심을 자극시켜줍니다. 과거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희생의 역사가 담겨져 있죠. 국기에는. 그리고 국가가 강성하게 될 밝은 미래를 기원하면서 국기를 바라보게 되죠. 국기에는 애국심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국기나 군기는 전의를 북돋우고 군사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그 의욕을 북돋아주고요. 군사들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주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 니시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영국 여왕이 사는 궁전 앞에는요, 깃발을 꽂는 탑이 있대요. 깃발이 있으면 여왕이 그곳에 있음을 뜻해요. 깃발이 없으면 여왕은 부재 중임을 알린다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삶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알리며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수호자 되심을 고백하는 의미예요. 한 국가의 국민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받게 돼요. 하나님의 깃발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세요. 또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주님을 나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선언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을 누리고 승리를 얻는 비결은 주님의 도우심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있으세요? 여호와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고백과 결단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가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승리를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벌인 장소가 밀비우스 다리예요. 흔히 밀비우스 다리 전투로 알려져 있어요.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는요, 312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와 정적인 막센티우스가 로마 근교의 밀비우스 다리에서 벌인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승리하였고 이후로 4명이 다스리던 사두 정치 체제가 끝나고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단독 황제로 집권하게 돼요. 그리고 상대편인 막센티우스는 이 전투로 전사해요. 이 다리의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라바룸이라는 상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에요. 여기 X, P 이렇게 써있는 이 문양인데요. 밀비우스 다리 전투의 전날 밤 콘스탄티누스는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일의 전투에서 이길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두 문자 가운데 첫 두 글자인 X가 카이고요. P는 로예요. 그리스어로. 이 글자를 합친 라바룸을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게 하라고 조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른 콘스탄티누스는 결국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높이 들어야 될 승리의 깃발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겪는 영적 전쟁을 이기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적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보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성도들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이미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3장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십자가로 사단을 멸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실패하고 쓰러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인데요.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말렉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록하게 하셨죠.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귀에 익숙하게 들어서 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80의 모세, 대단한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는 모세 옆에서 심부름하던 젊은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 사실을 듣게 하고 외우게 하심은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또한 이후에 치러야 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과연 여호수아는 40년이 지난 후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을 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전투를 치렀죠. 그리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위기 앞에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주님을 위해 봉사도 하고 순정하며 섬기겠다고 말해놓고선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인데도 막상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새까맣게 잊고 살진 않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상기하며 이웃에게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도우심의 손길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최종 목적지인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면서 광야를 거쳐야 했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대적자인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죠. 특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을 때,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를 기회로 삼아서 공격해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를 지켜나가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세 번째, 함께 협력하여 주님을 섬길 때 영적인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깃발로 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최후 승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걸음을 전진하도록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